예전에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주일 오후 6시쯤에 이제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가 마치고 여러 가지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하루 조금 일찍 가서 그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교육자, 목사님, 전사님들이 막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 표정을 보는데 그 표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어두웠어요. 힘들어 보였어요. 문득 제 생각에 아니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쁘고 감사가 은혜가 막 넘쳐야 되는데 저렇게 얼굴이 어둡고 저렇게 힘들어서 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며칠이 지나서 제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왜 교육자들이 회의하러 오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좋지 않을까 봤더니 피곤하고 배고파서 그렇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밥 먹고 합시다. 회의가 길든지 짧든지 일단 밥 먹고 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단 밥을 먹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여유로워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또 한 번은 제가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고등부 교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선생님이 막 표정이 안 좋아요. 막 짜증이 나요. 막 화를 내고 빨리 안 끝났냐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부부싸움을 하셨나, 뭐가 안 좋은 게 있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 회의를 끝났어요. 몇 시간 후에 그 집사님을 봤는데 얼굴이 밝아요. 막 괜찮아요. 그래서 집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왜요? 아니 아까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했더니 사실은요 제가요 그때 배탈이 났었어요. 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회의는 안 끝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나도 모르게 좀 민감해지고 예민해졌죠? 죄송해요. 저분이 그때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렇구나.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 우리 성도를 봅니다. 표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막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태를 보고 저 양반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악한 영이 역사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모든 문제를 돈이 없어서 그래, 몸이 아파서 그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육적으로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육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혼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육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영적인 문제로, 단순히 육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유와 회복의 디톡스. 디톡스 많이 들어봤죠? 독소 제거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의 말씀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디톡스라고 하는 거예요. 디톡스,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들,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과거 애플의 회장이었던 스티븐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가 막 잘 컸습니다. 근데 회사가 커지면서 이 스티븐 잡스하고 다른 경영진과 갈등이 생겼어요. 스티븐 잡스가 그 회사를 만들었지만 창업을 동시에 했죠. 나중에는 더 이상 애플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스티븐 잡스가 사임을 했습니다.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회사를 세웠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떠난 애플 회사가 점점 좋아지면 좋을 텐데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스티븐 잡스가 새로 만든 회사는 잘 되고 있고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애플에서 다시 스티븐 잡스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당신 회사를 흡수할 테니까 당신 다시 애플에 와서 우리의 CEO가 돼주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스티븐 잡스도 애플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다시 애플의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13년 만에 다시 애플에 돌아온 스티븐 잡스가 한 게 있어요. 그가 멋진 아이디어를 내세운 게 아니고 대대적인 이벤트를 한 게 아니고 그가 시도한 게 뭐냐면 자기가 봤을 때 필요 없는 부서를
없앤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삭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와서 새로운 거 사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의 방향과 맞지 않는 프로젝트, 부서, 모임들을 없애고 간소화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애플이 점점 건실해지고 막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네에 빌라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옵니다. 저도 빌라들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빌라는 우리 같은 성도가 살아요. 그 빌라에. 그런데 같은 빌라,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집을 방문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같은 빌라예요. 같은 디자인의 빌라인데 그 내부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왜 그럴까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은 짐이 많아. 전에 살던 집에서 큰 집에 살았는지 잔뜩 짐을 갖고 왔는데 싸둘 데가 없어. 막 짐이 싸두니까 원래 그 집에 있던 그 인테리어, 그 예쁜 분위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짐 때문에. 또 어떤 집은 똑같은 집인데 환하고 밝고 아주 깔끔해요. 왜 그래요? 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의 출발은 먼저 짐을 버리는 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뭘 많이 갖다 채워야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진 것을 잘 버릴 때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기 위해서 뭘 더 배워야 될까? 뭘 해볼까? 뭘 만들까? 예, 좋아요. 근데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를 형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그런 독소들이 있다. 이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존재다. 물론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죠. 얘가 융합됐습니다.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독소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의 독소, 혼의 독소, 육의 독소가 뭔지를 깨닫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다 나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무엇을 제거할까?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얼마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꿀을 선물했습니다. 목사님, 이거요 그 저기서 엄청 좋은 꿀이래요. 그래서 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꿀 먹자, 맛 좀 보자. 그래가지고 숟가락으로 꿀 먹었더니 엄청 맛있어. 와, 이거 새로운 꿀 맛이네. 달다. 그런데 굉장히 맛있는 꿀인데 두 숟가락 먹으니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뭐라 그래? 아유 그만 먹을래요. 왜? 달아요. 이렇게. 아유 달아, 이제 못 먹겠다. 그래, 못 먹어요. 근데 얘들이 두 숟가락 먹어서 아우 달아 하고 못 먹더니 얘들이 옆에 있는 치즈케이크를 한 통을 다 먹어요. 걔는 더 단데 얘들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어요. 더 단데. 분명히 꿀은 달다고 하면서 안 먹었어요. 근데 치즈케이크는 다니까 먹는데, 다니까 맛있대. 이상하죠? 왜 달아서 못 먹는데 왜 달지만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몸에 조절 장치가 있어요. 면역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필요하다. 야, 네 몸에 영양분이 필요해. 그럴 때 우리 몸이 뭘 느끼냐면 배고픔을 느껴요. 배고파.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영양분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걸 먹는 거죠. 그런데 먹었어요. 충분히 먹었으면 아우 달아, 이제 그만 먹어. 당분은 충분해. 이렇게 몸이 반응합니다. 또는 야, 더 우리가 하여튼 이게 먹고 싶지 않고가 조절하는 거예요. 충분하다. 이만큼은 됐다. 더 원한다. 이렇게 몸이 조절을 해요. 그런데 이 몸의 조절 기능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자연적인 것이 아닐 때. 화학 조미료가 섞여 있고 화학 성분이 섞여 있는 감미료가 섞여 있는, 분명히 아이스크림은 한 숟가락 먹으면 충분히 당분을 섭취했는데 얘가 화학 성분이 있어서 이 조절 기능을 막어.
몸은 충분히 당분이 그만 하는데 더 먹고 싶어 이 조절 기능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고기도 많이 먹게 되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게 되면 얘가 과부하가 걸려. 너무 당분이 많아, 너무 지방이 많아, 너무 고기가 많아. 그래서 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길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 통증으로 반응합니다. 아파. 배가 아파, 머리가 아파,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통증은 뭐냐면 네 몸에 이상이 생겼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아플 때 내가 왜 아프지? 주 원인은 뭘 먹어서입니다. 뭘 얻어서예요. 몸이 원하지 않는, 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요.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뭘 못 먹어서 아픈 시대가 아니에요. 북한의 주민 같으면 못 먹어서 아팠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먹어서 아픈 시대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아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 해결책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많거나예요. 이게 약을 먹어서 건강 음식을 먹어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독소를 먹지 않아야 될 문제인지가 선택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경우 많은 경우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지만 유튜브나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시대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 액상과당, 탄수화물 같은 당분이 우리한테 해를 입힌다. 백미, 국수, 라면, 짜장면 같은 그런 탄수화물이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 튀김 요리 같은 트랜스 지방이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 소세지,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이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 이런 것들은 천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조절 기능을 망치고 조절 기능이 망가진 우리는 과부하가 걸리고 그 통증과 질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계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땅에 수많은 식물이 있어요. 식물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식물의 존재 이유. 식물의 존재 이유는 땅 속에 있는 수많은 영양분, 어떤 영양분?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땅에서 왔어요. 인간의 영양분은 땅 속에 있어요. 근데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인간이 섭취할 수가 없어.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 미네랄들을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잎을 통해 열매를 통해서 영양분을 인간이 섭취하기 좋게 만드는 역할, 그게 식물의 존재 이유예요. 식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신에게 지금 이게 비타민이 필요해요. 지금 다른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라고 신호를 보내요. 어떻게 해요? 빨간 사과를, 노란 오렌지를, 녹색 오이를 알록달록하면서 날 좀 봐요, 날 먹어요. 그래서 눈에 띄게 만들어요. 그걸 먹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인 식물의 많은 것들을 섭취함으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물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생존과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식물이 존재해요. 자연적인 것들, 야채, 채소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사는 많은 식품들은 식물이 만든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식품을 만든 이유는 인간의 생존과 건강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 돈 때문에 그 장사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돈 벌려다 보니까 싼 거를 써요. 몸에 안 좋은 걸 써요. 색소를 써요. 화학 첨가물을 써요.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것을 섭취할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많이 먹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육체는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제거해야 할 독소 같은 그런 식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 있어요. 혼이라는 게 뭐예요? 혼이는 나는 김남수라는 사람이야. 나 김남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아,
그 자아가 혼입니다. 그 자아, 혼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에,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그럼 이 지, 정, 의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식적인 영역이죠.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상, 잘못된 거짓말, 아주 편협된 그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우리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정보가 쏟아져요. 들어요, 배워요, 강의 듣고 막 엄청나게 많이 쌓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가짜예요. 상당수는 거짓말이에요. 상당수는 왜곡됐어요. 근데 이걸 분별할 분별력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분별력이 없냐?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북한의 여성 응원단이 왔어요. 근데 길거리 가다가 비를 맞고 있는 김정일 초상화를 보고 끌어안고 울어요.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잖아요. 왜? 쇠뇌를 당해서 그래요. 쇠뇌 당했기 때문에 이제 비 맞는 그 초상화 얼굴 보고서 끌어안고 울고불고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판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IS가 기독교인들 잡아 죽일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영상은 기독교인을 잡았어요. 총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데려와요. 한 10살, 11살짜리 아들한테 총을 줘요. 네가 쏴 죽여라. 그 아들이 기독교인을 쏴 죽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잘했다. 칭찬해요. 아니, 죄 없는 기독교인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인 아들한테 잘했다. 잘못된 교육이죠. 쇠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더라. 참과 거짓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혼의 치유가 일어나요. 초신자들이 어느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은혜를 받아요. 나 예수 믿을 거예요. 결심할 때가 있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러면 어느 날 나도 이제 성경 읽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초신자들이 성경 읽다가 갈등이 생겨요. 성경 읽다가 충돌이 생깁니다. 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배워왔던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에 성경과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이상한데 성경? 못 믿을 것 같은데? 옛날 얘기 같은데? 에이, 교회는 좋지만 성경은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더 이상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이 말씀이 생명이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아멘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숙해가는 성도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세워야만 우리는 견고한 성도가 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니. 모든 이론, 세상의 이론, 거짓된 이론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무너뜨릴 수 있을 때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정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야 될 때 혼의 치유가 됩니다. 다음에 지, 정, 감정 부분이 있어요. 감정. 북한 응원단 여성이 막 울어. 아마 그 눈물은 거짓이 아닐 거예요. 우리 수영님이 비 맞고 있는 막 울어. 그 눈물이 진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이 나는 이유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교육이 감정을 유발합니다. 왜 IS가 기독교인, 어린애가 기독교인을 죽이면서 뿌듯해요? 잘못된 지식이 죄를 졌는데도 만족함을 느껴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님이 2000년 전에 이루었다고. 근데 내 기쁨은 지금 시작됐어. 왜?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정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한동안 내적 치유가 교회의 유행이었어요. 내적 치유. 그래서 내적 치유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이런 방법이 있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 상처받은 영혼들은 뭐랄까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왜? 그 상처가 있어서 오해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왜? 아프거든요. 아버지 얘기만 꺼내면 아파. 돈 얘기만 꺼내면 아파. 그 인간 꺼내면 아파. 별 얘기 안 했는데 내 상처 때문에 과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과거 상처를 받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과거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주님 안에서 과거 그 상처받는 장소로 돌아가서 그러면 감정 요동칩니다. 왜? 그 감정이 살아나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 고통의 순간에 사실 주님이 내 옆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사실 주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이 그곳에 있었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발견될 때 우리는 그 상처가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상처받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곳에 주님이 울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주님 날 위해서 애쓰셨구나.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면 우리가 치유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상처가 치유될 때 우리는 정상적인 반응이 가능하죠. 또 용서와 사랑.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뭐랄까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랬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 몰랐으니까 저렇게 했지. 저 사람도 잘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겠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그래 라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에게 믿음의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 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가서 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지 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희락의 영이 나를 채우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 그러면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상처를 해결하고 잘못된 감정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더라. 세 번째는 의지죠. 의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나 이런 인간이 되고 싶어. 이런 목표가 있어. 나 성공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성공의 목표를 누가 정해주냐? 보통의 경우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성공의 목표를 세상이 말해요. 부모님이 말해요. 난 네가 이거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1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그게 내 성공의 목표야. 그렇게만 되면 난 사랑받을 거고 그렇게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세상에 제시하는 성공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에게 자유함도 기쁨도 제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흔히 성공한 실패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한 실패자. 자기 분야에선 성공했는데 가정은 실패.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는데 건강은 실패.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공했는데 실패. 성공했는데 자살해. 성공했는데 우울증에 걸렸어. 왜? 실패자거든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성공의 목표를 정해야 되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주님을 닮은 사람, 온전한 성도로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우리의 방법들도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정의가 회복될 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가 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뭐예요? 육체, 혼, 그다음에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끔 영이 눌린다, 저 사람 영에 눌렸어,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영에 눌렸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으로 인해서 지금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변에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악한 영의 괴계를 이기지 못하면 막 눌려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 악한 영을 쫓아내야만 우리 영이 힘을 얻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한 영을 쫓아낼까? 보통은요, 악한 영이 어떻게 나에게 가까이 오냐면 죄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와 함께 악한 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하라, 회개하시오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말씀을 듣다가 나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죠. 근데 문제는 죄와 함께 악한 영이 따라왔는데 우리가 죄만 해결하고 악한 영을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죄가 나갔다고 악한 영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올 때는 같이 와서도 나갈 때는 따로따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따라왔던 숨어있는 악한 영도 제거할 때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죄는 우리 영을 짓누릅니다. 죄, 악한 행동은 우리 영을 짓눌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 죄와 함께 따라왔던 악한 영이 날 괴롭히는 거 아닌가? 숨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하고 쫓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좋은 거, 유기농을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영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영의 좋은 음식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표현이 다릅니다. 이 지정이, 혼에 있어서 지정의의 지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게 혼한테는 중요합니다. 깨닫는 거, 아하 그렇구나,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영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먹는 겁니다. 표현이 그래, 먹는 거예요. 그건 깨닫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둠의 악한 영을 내어 쫓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1단계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독소가 있어요. 방해거리가 있어요. 그걸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당분, 탄수화물, 과도한 가공식품들, 트랜스 지방들, 어떤 때는 잠을 자지 않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운동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방해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나 없나를 살펴보시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육체를 괴롭히는 독을 막 먹으면서 보약을 먹는다? 이게 소용이 없어요. 독을 끊고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약 먹고 운동하고 이게 별 효과가 없다. 먼저는 독소를 제거하는 거. 혼도 마찬가지죠. 혼, 지정의. 혹시 내 안에 거짓된 세상의 사상, 가르침이 없나를 깨닫고 말씀에 비춰봐서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상한 감정, 삐뚤어진 감정 없나 점검해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잘못된 목표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 목표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혼이 건강해지죠. 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냐?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지금 정상적으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제는 끊어내는데 이 한 주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모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더러운 것부터 끌어내고 정결하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